오늘 새해 첫 주일에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는 엘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뭔가 이 요엘서가 담고 있는 그 내용을 조금은 이렇게 엿볼 수 있는 얘기죠. 요엘, 여호와는,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요엘서를 보면은요, 예를 들면 이사야 하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때에 이사야에게 임한 말씀이니라, 이게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런데 요엘서는 어느 왕 시절에 요엘에게 임하신 말씀이다라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요엘서는 아마 BC 9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요엘이 활동했고 아마 그때 쓰여진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혹자는 아니야, 호세아서, 그 다음에 요엘, 그 다음에 아모스서 이렇게 있으니까 아마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때 아마 활동한 선지자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측을 하는 이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 본문이 연대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면 그 자체를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엘서의 메시지는, 요엘서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라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주 가장 좋다. 따라서 요엘서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런데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함께 읽을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바로 오순절 사건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전했던 말씀이 바로 요엘서의 이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 요엘서의 메시지예요.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을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러는 거예요. 봐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요엘서의 메시지는 구약 성경이면서 동시에 구약을 초월한 신약 시대에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까지도 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디만 아래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예의하소서. 요엘서의 그 말씀이 오순절 사도행전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고 있죠. 요엘서의 메시지는 구약 성경이지만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말씀이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엘서의 아주 특징적인 단어가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 그거거든요.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 그런데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날도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는 날도 여호와의 날이에요. 또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도 여호와의 날입니다. 아멘. 요엘서는 시대를 초월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요엘서는 탕자의 비유는 드라마틱한 현상학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가 얼마나 퍽퍽한 인생을 살고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의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을 현상학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을 설계 도면처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요엘서예요. 그러니까 요엘서는 탕자의 비유, 설계 도면 복음이고요. 그리고 1장은 아버지 품을 떠나 아들이 살아가는 퍽퍽하고 팍팍한 인생을 보여주는 내용이 요엘서 1장이고요.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풍족함을 누리는 회복의 삶이 설계 도면이 요엘서 2장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기 전과 회개한 후의 내용이 설계 도면처럼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복의 열쇠는 회개다. 이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회개에 대한 내용도 구약과 신약이 그 원리가 통일하는 걸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책이 요엘서예요. 회개의 원리도 요엘서의 원리와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는 원리가
완전히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요엘서 2장 12절에 13절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렇게 돌아오면 2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요. 돌아오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올인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줄 거다. 이게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올인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다. 이것이 회개할 때 나도 그렇게 역사하겠다. 이 요엘서의 메시지가 요한복음 15장 4절 이 회개의 원리와 동일해요.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너에게 올인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씀 동일한 원리예요. 요엘서에 회개하라는 메시지와 예수님이 친히 회개하라는 원리는 너무너무나 동일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엘서의 메시지는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에 대해서 의심할 게 없어요. 요엘서 1장과 요엘서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중심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예배를 멀리할 때 인생은 무너지기를 시작한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9절을 보십시오. 소제와 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 스타일의 예배예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잖아요. 구약은 바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정기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끊어졌습니까? 끊어졌어요. 누가 슬퍼할 정도로, 제사를 수종드는 제사장이 슬퍼할 정도로 예배가 끊어졌어요. 제사장이 슬퍼할 정도로 예배가 끊어졌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건강하다는 겁니까? 병들어 있다는 겁니까?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예배가 무너질 때 영혼이 병들어 가기를 시작을 해요. 12절에 보면 영혼이 병들면 또 따라오는 게 마음의 즐거움이 말라요. 마음이 병들어지기를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예배를 멀리할 때 영혼이 병드니까 마음이 병들고 또 뭐가 4절에 보니까 환경과 그 사업장이 완전히 무너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먹고 살려고 농사를 지었는데 사실은 팥종이가 와서 뜯어먹어. 그걸 남긴 것을 또 메뚜기가 와서 뜯어먹어요. 메뚜기가 남긴 것을 또 느치가 와서 뜯어먹어요. 또 느치가 남긴 걸 황충이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여기서요, 지난 2022년에 중국의 한 지역에 메뚜기 떼가 덮쳤죠. 그 사진입니다.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요, 농작물은 완전히 먹을 게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가면요, 이거를 신의 노여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요엘서 1장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예배를 멀리할 때, 예배가 끊어질 때, 예배가 병들 때, 그때부터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제 또 2장에 가서는 인생 회복은 예배 회복으로부터 또 출발한다. 이제 그 점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시는데 그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소제와 전제가 회복이 되면 그 인생이 회복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회복은 이꼬르 인생 회복이라는 거예요. 언제 예배가 회복이 되느냐면 회개할 때,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올 때, 금식하고 울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무너진 인생을 일으킬 때 첫 단추가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알겠느냐. 따라서 합시다. 아하, 인생 회복은 예배 회복으로부터 출발하는구나. 아멘입니까? 인생 회복은 예배 회복으로부터 출발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2장 18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회복해 줄게, 이렇게 회복해 줄게. 마치 설계 도면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지듯이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에 그때가 언제냐면은 회개하고 소제와 전제를 회복해 주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다시는 그런 수치, 욕을 당치 않게 할 거다. 그리고 20절에 팥중이 메뚜기 넣지 북쪽의 군대, 저주의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할 거다. 그리고 21절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드디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생에 큰 일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무엇부터? 회개로부터, 예배 회복으로부터. 아멘. 22절에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올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23절에 농경사회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만 예전과 같으면요, 브라질 말로 따봉이고요, 전라도 말로 땡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나와 여러분의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요, 나를 만듭니다. 아멘. 회복의 설계 도면을 계속 보겠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것이 넘치리로다가 출발 첫 단추가 예배 회복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밭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26절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7절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저주를 끊어줍니다. 사무엘하 24장에 가보면 다윗이 왕으로 다스릴 때 다윗이 교만하게 돼요. 굉장히 교만하게 돼요. 하나님이 교만한 걸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앙을 이렇게 선택하라고 해요. 그럴 때 선택한 게 백성들이 이렇게 전염병으로 온역으로 이제 죽는데 하루에 몇 명이 죽었냐면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로 하루에 1,000명이 죽었다, 2,000명이 죽었다, 이건 나라가 난리 날 일이거든요. 그런데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루에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으니까 왕이 회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18절에 가시라는 선지자가 왕이여, 이 재앙과 이 저주를 끊는 길은 제단을 쌓는 것밖에 없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25절에 그곳에 가서요, 그곳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한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또 그쳐요. 예배는요, 저주를 끊는 겁니다. 예배는 저주를 끊는 거예요. 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가족 여러분, 교구직위 목사님에게 우리 집에 와서 신방 예배 좀 드려줘요. 그러면 교구직위 목사님이 가죠. 또 장로님이 가죠.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 같이 가잖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교회가 지금 내 집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 내 집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너무 사업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잠을 못 자고 시달리거나 꿈에 허물대는 것이 많이 나타나거나 그러면요, 지체하지 말고, 예, 교구직위는요, 교구 전임 목사님이세요. 그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정말로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요, 저주가 끊어지고요, 예배를 통해서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그 예배, 이 가정의 예배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만큼 은혜가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저주를 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재앙을 끊어요. 아멘입니까? 꼭 그걸 끊어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복을 주세요. 예. 창세기 8장에 보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죠. 그리고 번제로 제단에 드렸어요.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죠. 그리고 9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뭘 주시죠?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십니다.
이런 신학적, 성경적 원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그거 기복주의 신앙 아니야? 뭐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적 사건은요, 오늘을 사는 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야곱이 제단을 쌓을 때 복이 임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을 때 복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서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그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간이 2년 이상이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죠. 그런데 이것이 굳어지거나 오히려 그 편리함이 오히려 현장 예배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예배가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예배가 무너지면 첫째로 영혼이 병듭니다. 둘째로 마음이 병들어요. 셋째로요, 환경이 병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 돌아와. 그리하면 첫 단추가 뭐냐? 소재와 전제를 드리도록 회복해 주는 거예요. 예배 회복으로부터 내가 불쌍히 여겨주리라, 욕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저주를 멀리 떠나게 하리라, 큰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넘치리로다. 이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저주와 재앙을 끊으셨구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복을 시복하셨구나. 아멘입니까? 그래서 올해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주일 낮 예배만 딱 드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주일 저녁 예배를 도전하세요. 여러분, 주일 저녁에 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유익된 메시지들이 계속 나가고 함께 기도하는 그때 성령이 임하거든요. 성령은 복의 영입니다. 성령은 회복의 영입니다. 성령은요, 우리에게요, 환상을 보게 하는 영이에요. 미래에 이루어진 내 인생이 지금은 광야지만 나중에 나는 아름다운 밭이 될 거야. 예언하는 미래의 일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으로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3대가 함께 찬양 예배를 드리는 주일 저녁 예배에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이제 도전해 보고, 토성 축제도 도전해 보고, 새벽 기도도 도전해 보고, 예배를 가까이 할수록 영혼이 살아날 겁니다. 저주는 끊어질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는 시간은요,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찬송 중에 거한다고요. 우리가 찬양하면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양은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비단길을 까는 게 이게 찬양이에요. 근데 해봐요. 20분 찬양할 때 그분의 임재와 30분 찬양할 때 그분의 임재와 1시간 찬양할 때 그분의 임재가 달라요. 근데 예배당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남편 직장에 가고 아이들 학교 갔어요. 그리고 이제 거실에서 청소 다 해놓고요, 찬송 펴놓고요, 혼자 한번 불러봐요. 여러분 혼자 찬송을 불러봐요. 한 곡 부르고 두 곡 부르고 세 곡 부르고 그러면요, 반드시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주님의 그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찬송해 보세요. 찬송해 보세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그러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져요. 너무너무 힘들면요,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도박을 비고자 가답게. 참, 난 전라도에서 태어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말도 어쩌면 그렇게 맛있는가 몰라. 눈이라고도 안 하고 눈구녕이라고 하죠. 예? 얼굴도요, 낯짝이라고 얼마나 좋아요. 경우에 따라서 쌍판이라고도 하고, 아주 그 말이 그 재미있어요. 속으로 너나 재밌는갑다 하는데 재밌어요. 기도하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하면 성령을 부어줘요. 성령을 부어줘요. 아멘. 예, 주일날 낮예배 예전 중심의 교회를 가면 통성기도하거나 합심기도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회 기도할 때도 합심기도하죠. 결단의 기도할 때도 합심기도하죠. 아예 파송 기도할 때는 막 주여 부르고 막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장로교회요, 순복음이요, 뭔 일이다냐 막 하면서 막 헷갈리기를 시작하죠. 등록한 게 후회가 될 정도요. 막 헷갈리기 시작해.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부르짖으라는 말은 있어도요, 묵상 기도하라는 말은 없어요. 이거 다 뜻이 있어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 소리 듣고요,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귀신들이 떠나가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아실라의 달밤처럼 조용하는 교회들 한번 봐보세요. 영적으로요 굉장히 눌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찬송 많이 부르고 기도 막 부르짖어 많이 하잖아요.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졸음도 안 와요. 졸음도 안 와요. 이게 있어요. 저 귀신들 많이 쫓아내봐서 아는데요,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찬송 소리고요, 기도 소리예요. 그러니까 막 찬송 부르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은요, 귀신들이 저기 부흥교 넘어왔다고 오며 죽건데 그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평화광장으로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평화광장 가려면 기도 많이 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저녁에는 불이 번쩍번쩍하고 기도 많이 하고 가야 되겠더라고. 제 장로님 그런 웃음으로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설교 시간 있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로마서 15장 29절에 보면 설교 듣는 시간은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 서신을 먼저 띄우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알아라,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금덩어리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뭡니까?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다녀보면은요, 첫 시간에 집회하면
완전히 광야 같은데 부흥회 끝나는 3일째가 되면은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이 임해가지고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함이 임해가지고 얼굴 표정부터가 완전히 달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아, 이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구나. 아멘이죠.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설교 너무 길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었죠. 너무 은혜가 됐죠. 그게 뭡니까? 나도 미쳤지만 여러분도 미쳤더라고요. 아니, 왜냐하면 그냥 좀 싫은 경이라도 내세우면 이제 느끼거든요. 왜 저러지? 시간 보고 있는데 너무 말씀을 그냥 스폰지 빨아들이시지 막 말씀을 하나 막 정신없이 들으니까 나까지 정신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집에 가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오메 미쳤어요. 오늘 주일 낮도 인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십시오. 설교 시간이 길었잖아요. 그게 보세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지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높아지는 거예요. 설교 시간은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잠언서 8장 17절을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만날 것이니라. 지금 이 가운데 예배드리는 사랑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을 안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형제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금리가 올라서 또 너무 힘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 어떤 칼라에 어떤 것 때문에 힘들더라도요, 예배 시간에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힘을 얻습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면 힘을 얻습니다. 시간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우리 함께 결단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방패시라. 나의 그는 불이시오,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바이시여, 나의 바이시여, 방 되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뿌리시오, 나의 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니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십시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 병든 예배자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를 멀리하는 자들의 예배를 가까이 하는 자들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도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 예배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옵소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예배가 병든 자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멀리했던 자들이 예배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게 하시며, 예배 시간마다 나의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저주가 끊어지기 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귀신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 시간마다 인생 회복은 예배 회복으로부터 하나님, 내 아들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딸들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가족들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여,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여 살아 역사하시고 고마우시네요.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병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병든 예배가 치유되게 하시고, 예배를 멀리했던 자들 예배를 가까이 하는 자들, 주여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